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오래 함께한 부부는 그 모습까지도 점점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원래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짜는 곳,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유를 만들어 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름 짜는 곳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가십니다.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언제나 치유해 주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치유해 주시느라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짬을 내어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만이 정말 바른 길로, 바른 능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짬을 내어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6절 다시 읽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여러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데,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수박 겉핥기처럼 읽으니까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제자와 올라가셨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농담 따먹기를 하든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따로 세 사람만, 정말 마음이 통했던 제자, 정말 믿을 만했던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까 수많은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수십 명 있는 단톡방에다가 중대한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전에 한번 헌신 예배 때 송전이 그렇게 설교했죠. 이 동기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고, 오히려 안 됐다고 하면, 심각한 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소해야 한다고 한번 송전이 설교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 있는 단톡방에 그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안타까워하면서 내 문제를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고소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명 있는 단톡방에는 기도 제목 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정말 기도 부탁을 하면 같이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면 좋고요. 세런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면 좋은데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고 세런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교육자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경우에는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간에 교육자 한 명 기도하고 저한테까지 올라오는 기도는 최소한 3명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심각한 기도 제목은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해서 최소한 4명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혼자 기도하면 마귀 1000을 쫓고 둘이 기도하면 2000이 아니라 얼마를 쫓는다고 말씀하세요?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세요. 또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나눌 2-3명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되었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모세와 마음을 나누었던 아론과 훌이 달려와서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지속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음을 나눌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사람에게 단톡방 같은 곳에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은 소수 마음과 뜻을 나눌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한 사람의 기도보다 2사람이 어떻다고요? 만을 쫓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줄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9절 말씀 읽겠어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조금 떨어져 갖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서서 기도해요. 서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책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직접 갔을 때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서서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찬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임내송을 하는데 사실 임내송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서서 괜히 임내송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임내송을,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위급하고 심각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결투를 벌인 후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비가 잘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허리가 벌써 굳었는지 안 되더라고. 그만큼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평상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정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극악한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척 하지 마세요. 정말 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5년 전인가 28년 전인가 정확지 않은데 하여튼 총각 시절에 우연히 집에 갔다가 여름방학에 집에 갔다가 원래 이제 기숙사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집에 갔다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시리즈물을 본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집에 갔으니까 그날 하는 방영분에 끝까지 본 것도 아니고 한 15분, 20분 잠깐 본 드라마의 장면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딸이 시장을 갔다가 오는 길인가 봐. 이렇게
파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와 딸이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키도 크고 등치가 좀 좋아. 딸은 비리비리하고 성인인데 비리비리하고 좀 연약해 보여요. 근데 이제 딸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아버지, 오빠들은 동생들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잘 나갔는데 정말 이상하게 잘 나가는 오빠들이나 동생들보다 왜 저를 그렇게 챙겨주세요? 딸이 묻는 거야. 딸이 묻는 거야. 왜 챙겨줬겠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오빠들은 잘 나가는데, 동생도 잘 나가는데 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빠가 잘 챙겨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빠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아. 네가 못났으니까 챙겨주는 거지. 그럴 수 없잖아요. 네가 부족하니까 너 챙기는 거지. 똑바로 살아.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쓱 걸어가는 거예요. 야, 그게 몇 분 안 되는 장면인데 내 가슴에 막 팍 박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아버지도 저러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첫째는 좀 잘났잖아요. 첫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좀 잘났잖아요. 둘째가 이제 사고 뭉치여갖고 아버지의 재산을 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탁 품에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막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베푸니까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갖고 뿔 따고 나갔고, 아니 아버지! 저 망나니 동생은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제가 사실 부목할 때 한 번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목할 때 1교구가 있고 2교구가 있는데 1교구는 좀 잘 살아. 그리고 2교구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는 1교구는 절대 안 맡기고 언제나 이제 2교구를 맡기시더라고. 2교구. 1교구 맡으신 목사님은 맨날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는 나한테 그러대. 집밥을 못 먹겠대. 맨날 이렇게 중화 요리, 코스 요리 먹다 보니까 집밥을 못 먹겠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 교구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름대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거든요. 그랬더니 1교구에 어떤 돈 많은 양반이 그러는 거야. 나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 목사님은 없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없어야 돼. 이러고 다니는데 그냥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성도들 기특하죠. 잘 나가는 성도들 이쁘죠. 자랑스럽죠. 근데 목사 마음은, 영적인 아비의 마음은 항상 부족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부르짖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픔과 고통을 아뢰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이 좀 나를 안 돌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 아래도 잘 사니까, 내 아래도 괜찮으니까 안 돌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성경 일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재판장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대해야 한대요. 부자라고 봐주면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봐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부자도 잘 섬기고 가난한 자도 잘 섬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홍길동이 아니잖아. 예? 손오공이 아니잖아. 손오공이 머리털 딱 뽑아갖고 분신술하면 막 한 사람이 막 100사람 되잖아요. 내가 시간에 한계가 있고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직들은 좀 셀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중직들은 이제는 목사님 저를 좀 살펴봐 주세요. 그만 좀 하시고 나는 좀 연약한 성도들, 좀 새가족들을 살펴야 되니까 중직들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셀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없네. 내가 아무래도 손오공이 돼야 되나 봐. 아무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픔을 토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좀 해달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내 뜻대로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내 뜻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 줄로 읽으시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솔직히 2-3시간 동안 하셨을 거야. 하나님, 나는 결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2-3시간 동안 울고불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잡게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한마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희생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보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미처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미처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렇지만 솔직히 기도해 보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아, 주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드리지 않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해 보라고. 한참 기도하고 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눈 떠보면 30초 지났다니까.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기도해야 30분을 넘고 1시간을 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냥 일단 욕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30분 기도는커녕 30초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BTS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소녀시대에 장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괜찮으니까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1, 2분 정도 내 소원만 아뢰고 딱 기도를 끊어버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내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내 야망이라고 할지라도 10분, 20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로잡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꼭 필요합니다. A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10분, 20분을 넘어가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얘가 A가 아니라 B인데 자꾸 A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A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B를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정말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정말 바뀌어지는 것을 A를 기도하던 내가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B 기도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휴가 때 야, 참 미쳤어. 휴가 때 놀러 가야지 기도원에 갔다니까. 네? 하여튼 휴가 때마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2박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척하기 1년 전에도 제가 이제 12월 말에 24일 날 개척을 했거든. 근데 이제 1월 달에 그해 1월 달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개척시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개척시켜 주실 겁니까? 막 기도를 드리는데 한 2-3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굴에 가갖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키시더라고. 내 기도를 딱 개척시켜달라는 기도를 딱 스탑시키시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결제났다. 응답 받았다. 그만해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또다시 개척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결제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도가 폭포수처럼 내가 개척할 교회가 아니라 심호하고 있던 부목으로 일하고 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힘든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폭포수처럼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개척은 이미 결제 떨어졌는데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네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래도 1년 동안 부목을 더 해야 되니까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이다 하시면서 제 기도를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느낄 수 없고요. 욕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30분, 1시간 이렇게 좀 기도를 하셔야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 때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배우셨죠?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 말씀은 사실 2, 3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호흡은 어때요? 2, 3분도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더니 누가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목사님 24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운동을 강조할 때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매일마다 쉬지 않고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24시간 동안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땀 흘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쉬지 않고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운동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 24시간 동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마다 쉬지 않고 운동해라. 이 말처럼 매일마다 끊어뜨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10분, 20분,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출근하면서도 출근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시다가 힘들어갖고 이렇게 바람 잠깐 쐴 때 있잖아요. 커피 한잔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도 사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커피 한잔 이렇게 하시면서 요즘 하늘이 좀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참 하늘이 맑네요. 근데 제 가슴은 왜 이렇게 깜깜한지 모르겠네요. 저 맑은 하늘처럼 제 가슴도 환해지게 도와주세요. 뭘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어저께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좀 받고 갔어요. 이제 훈련에 들어간다고 기도를 좀 받고 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해군 파일럿 시험을 봤어요. 해군도 비행기 조종사가 있더라고요. 해군 파일럿 시험을 작년에 봤는데 뭐 서류나 필기나 체력 검증에서는 놀라운 실력을 나타냈는데 이 눈에다가 무슨 눈약을 넣고 던져갖고 뭘 맞추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파일럿들은 극한 조건에서도 비행기 운전대를 붙잡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일럿들은 라식 수술도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년 재수를 했어요. 1년 재수를 해갖고 이번에 또 시험을 봤는데 하여튼 그 물량 넣고 하는 거가 자신이 좀 없었나 봐. 그래갖고 나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눈에 물량 넣고 뭐 맞추는 거는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체적 조건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득적인 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또 집안도 또 예수 잘 믿는 집이야.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대책이 안 섭니다. 이 기도를 이제 뭐 땅바닥에 앉아서 머리 쳐박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갖고 사무실에서 이제 좁은 사무실이지만 왔다 갔다 지압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떨어지면 대책이 안 섭니다. 이번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막 하나님의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했지.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연락을 넣어라. 합격자 발표가 일주일 남았는데 놀아라. 그랬더니 내 말을 못 믿고 못 놀았대 글쎄. 근데 어쨌거나 붙어갖고 어저께 이제 훈련소 입소한다고 안수기도 받고 갔는데 서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뭐 주시 아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이번에 안 붙여주시면 대책이 안 섭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고 애가 4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 합격이 안 되면 대책이 안 섭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이걸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하고 에녹이 너무 친해갖고 맨날 만나갖고 수다를 막 떨었대. 농담 따먹기를 열심히 하곤 했는데 그날은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너무 멀리까지 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집이 서울인데 파주까지 갔다는 거야. 밤이 늦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에녹아, 지금 밤이 늦었는데 집에까지 걸어가기에는, 그 당시엔 차가 없었잖아. 집에까지 걸어가기에는 길도 멀고 너 나이도 먹었으니까 니네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 가서 계속 떠들자 하고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야. 이 해석이 좀 가슴에 오지 않아요? 별로 안 와요? 난 되게 오던데. 왜냐면 내가 그걸 추구하거든.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심각한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탁 의자 안에서 기도하고, 의자에 앉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 한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의 약함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 아들이 다 배신해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다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약함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주저장창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수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사역을,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이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포기했어. 사실은 하루짜리 잔이에요. 아무리 힘든 잔이지만 돌아가시는데 하루 걸리셨잖아. 2박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이고 3년 만에 부활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 하루의 고통인데, 그렇지만 극악한 고통인 건 사실이죠. 이 극악한 고통이 너무나 싫어서 이 잔을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영원토록 죄책감에 시달려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정말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 극악한 고통이었지만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수용하셨기에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없으니까. 이걸 포기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BTS를 달라고 기도하시던, 소녀시대와 결혼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던,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휘감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렇게 한두 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예상치 못했던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이든 나의 야망이든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야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시키신다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의 우리가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단은 우리가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나의 평화 나의 소원 아버지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받아봤을 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육체가 피곤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오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여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과 은혜 그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야망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짧게 끝내는 것보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2, 3분짜리가 아니라 20분, 30분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기도의 기도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 뜻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정말 야망을 위한 기도이든 욕망을 위한 기도이든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